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한시도 잠잠하지 않고 물결치듯이 인생의 모든 풍랑, 고난의 물결이 출렁댄다는 의미에서 고해라는 의미로 인생을 부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세월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의 고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받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사람이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 사람은 고난 중에서 기뻐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주님의 쉼, 주님의 평안함을 믿으며 풍랑 가운데도 그 마음이 늘 평안하다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것을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중에 참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일시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느낍니다만 일시적인 것이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합니까? 늘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늘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쉼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성도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진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초청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처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길 원하고 주의 음성과 주의 위로 속에 살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구절 한 구절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서 수고하는 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라는 말은 고달픈 고통, 노동, 그리고 힘든 노동을 의미할 때 수고한다는 말을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노동이라고 해서 나쁜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는 것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땀 흘려서 얻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람 있고 즐겁고 기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지 않는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을 할 때 즐거움을 주고 만족한 대가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일하는 것을 더 즐거워할 것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성취감을 주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수고하세요 라는 인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계속 고생하세요 라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요즘에 수고하세요 라는 말은요 좋은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일할 때가 있다는 것과 수고한다는 것, 고생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것,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고는 아까 얘기했던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수고, 기대감을 주는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일 때 이 수고는 죄와 함께 나가는 단어로서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수고는 아까 얘기한 서두에 얘기한 수고와 다른 의미에서의 수고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고 일어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여집니다. 그리고 진흙탕 속에 더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수고로워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수고는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수고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죄와 함께 나오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럽니다. 너 오늘 수고했다 말합니다. 그 수고는 어떤 수고냐? 아까 얘기한 앞에서의 수고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의 수고는 고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의 대가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죄로 다가오는 수고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고통의 연속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스트레스에 쌓여 눌린 고통을 받고요, 그 수고를 헤어나올 수가 없는 눈앞이 깜깜한 상태를 수고노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럽고 아무 대가도 아무 만족도 없는 노동의 상황을 바로 수고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 저주에 의한 상징으로서 수고로 말했다, 수고로 일하게 되었다, 범죄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이 수고가 어떤 수고냐? 사람을 고생케 하고 아프게 하는 수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나타난 인생에서부터 시작되는 수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화제 채소인즉 내가 그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난다고요? 수고롭게 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히 농사짓고 그 농산물을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매번 풍년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오느냐? 가시와 엉겅퀴도 같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롭게 일해도 그 수고로운 떡을 먹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수고로운 그 고통과 괴로움을 얘기해서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함께 저주와 다가오는 수고, 그 수고를 향해서 인생을 향해 말한 것이 수고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할 때 이 수고는 고통과 아픔,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수고입니다. 거기도 더 나아요 무거운 짐진 자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무엇이 문제가 발생해도 그 해결하실 것이 누구냐?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되느냐? 내가 책임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판단하고자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함께 수고롭게 일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무거운 짐, 죄의 값을 청산하지 못해서 그 빚을 갚고자 노력하지만 그 빚을 도대체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나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문명도 이루었고 모든 계획을 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과학 문명과 함께 다가온 것이 굉장히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아열대성 기후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1월 달에도요 영상 10도가 되는 날이 곧 온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세계는 지금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다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마다 더 많이 듣는 말이 목사님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볼 때는 풍요로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고 편해 보여도 살기는 뭐 한다고요? 점점점 힘들어지는 시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오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질병이든 어떤 환경의 불안이가 저주와 모든 것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 없는 것을 모르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부르신 것입니다. 그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아, 다 뭐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의 단어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게 오라는 것이 단순히 내게 오세요 그게 아닙니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그럼 넌 쉴 것이라. 내게로 와라. 딴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얻게 될 것이라. 내 가운데 염려가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말씀이라,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는 창조자가 누가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삶의 저주와 풍랑과 어려운 가운데 건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분이 누가 바로 예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면 무엇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뭐가 온다고요? 주님의 평안함과 위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자가 아니요, 우리의 전인 구원의 원천이 되시는 초청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범사와 강건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는 쉼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건 단순하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해결하실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문제 있는 사람을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냥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강력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의지를 담고 이 자리에 부르심에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징계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느냐? 아닙니다. 아담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부른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것을 뭐하기 위해서 부르느냐? 징계만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을 선포하는 확성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신지 이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너에게 재앙을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평강과 위로 주기 위함이라, 내가 다시 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 내 목마른 자는 마시라, 내가 생수의 강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안에 화평과 평안함이 임하길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쉼을 얻기 원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몸을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문제와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주님의 평안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한 번씩은 다 체험하신 분입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신 분들이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는 멍에와 집이 점점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며 주님이 위로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요, 기도할 때만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통하면 좋은데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평안해야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예수로 내가 충만해야지, 찬양 가사 들으면서 맞아, 예수로만 충만해야지,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교회 성전 밖으로만 딱 나가면 갑자기 불안합니다. 내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내 직장 그 사업장 아니면 그곳에 갈 때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또 선생님 나름대로, 아니면 또 무엇보다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나름대로,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에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에 뭐가 되느냐, 그 마음의 불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면 다시 고개를 돌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됩니다. 그럼 그 마음에 또 다시 평안함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뭐 한다고요?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준비하셨느냐? 멍에를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우리가 계속 불안하고 그 가운데 담대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뭘 준비하셨다? 멍에를 준비하셨대요. 너는 뭘 메라? 내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멍에를 메우라고 했을 때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주님의 멍에를 어떻게 맵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멍에를 메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멍에를 메고 있는데 이 멍에를 걸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 안으로 들어라는 얘기예요. 설명을 얘기하면 이 멍에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멍에를 생각할 때 무거운 짐, 괴로운 고통, 왜 나에게 이런 멍에가 짊어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벌어보면서 문제 있으면 이런 얘기하죠.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님 나에게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닙니다. 멍에를 왜 짊어지는지 아십니까? 짐승들에게 멍에를 안 짊어지면요, 짐승들은 뭐합니까? 짐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온몸이 다 상처가 납니다. 그 멍에를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효과적으로 운반하기 위해서 멍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멍에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짊어지는 멍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멍에 옆에 걸쳐진 멍에입니다. 여기서는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멍에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멍에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주님이 멍에라고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짊어지는데 내 멍에 옆에 같이 짊어지면 네가 짊어진 짐이 누구에게 옮겨지느냐? 너에게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지시고 큰 멍에를 지시고 너에게 얹혀진 것을 통하여 너의 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대신 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짐을 지면 무겁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힘이 분산되고 누군가 들어주면 내 짐은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적으로 가벼워져요. 예수님의 멍에라는 의미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멍에를 짊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들고 있던 인생의 무게가 누구에게로 넘어간다고요?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짐의 무게 자체가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짊어지심을 통하여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의 의미는 나의 짐을 가볍게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멍에의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딴 길로 못 가게 합니다. 멍에가 나를 잡고 있으면 딴 데로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내가 신앙생활 하기 싫다고 도망가고 싶은데 주님의 멍에로 날 잡고 계시면 내가 어디로 도망도 못 갑니다. 피할수록 내 힘만 더 들은 것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멍에는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짐을 짊어줍니다. 내 짐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무거워질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힘을 빼도 뭐합니까? 다른 일병이나 상병 애들이 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다시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힘을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멍에에 있는 짐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내가 힘을 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끌고 나가세요. 오늘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멍에를 맺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쉬운 일이고, 내 짐이 점점 가벼운 일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멍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소가 뭐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데려갑니다. 멍에를 엉켜놓는 것은 송아지로 하여금 그 길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요, 더 나가서 도망가거나 딴 데로 뛰지 못하도록 이 송아지를 울거매기 위함이며, 그것을 묶음을 통하여 힘들지 않게 어미소와 함께 밭을 걸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구냐? 어미소가 일을 하지만 송아지는 그것을 통해서 어미소의 발자취를 동행하여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 그리고 그 멍에를 짊어지는 나의 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맡기는 순간에 주님의 일이 되고 나의 짐은 가벼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뭐하다? 가벼워질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너의 멍에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멍에가 될 것이고, 너의 길은 바른 길로 갈 것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 될 것이나 보호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내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나의 짐을 모든 걸 맡긴다는 것, 그것은 무엇에 있느냐? 내 마음의 심령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9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보폭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면 가고 멈춰서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가는데 예수님이 멈춰서는데 내가 가려고 하면 나의 고삐는 나를 자르볼 것입니다. 나의 멍에는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나를 누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송아지는 힘이 들 겁니다. 고집을 피면 안 됩니다. 주의 신앙생활에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고집 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발자취를 동일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는 어떤 발자취냐? 온유함의 발자취요, 그리고 겸손함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온유함은 뭡니까? 우리가 온유함을 얘기할 때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선한 마음, 그리고 또한 이게 돌봐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는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길들여지는 사람만이
누구 안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유함. 성경은 모세를 당시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그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는 멈춰섰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너희가 오늘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그가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뭘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님 앞에 길들여지길 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40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문턱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온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 원망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구했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의 살리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길들인 사람입니다. 길들이지 못하는 짐승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사나운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사나운 짐승은 절대적으로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지는 동물은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먹을 것도 주고 그를 보호하며 보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유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오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옆에 있는데 너희가 왜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려고 고집피느냐? 신앙생활은 고집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너의 일이 되지 말게 하고 나의 일이 되게 하라. 너의 멍에 너의 짐을 가지고 너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내 멍에 안에 들어와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네가 지고 있는 짊어지는 짐은 어떤 짐이 될 것이라? 가벼운 짐이 될 것이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개를 잠깐 돌리면 누가 있습니까? 송아지 옆에 어미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옆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그 풍랑 가운데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짐이 있습니까? 멍에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기도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태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짐을 짊어지겠다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며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서 감당하지 못해 아우성치며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말한 것처럼 진리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멍에 안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사 우리의 모든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마음에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으면 삶의 쉼을 얻을 것이며 삶의 쉼을 얻으면 우리의 삶과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억압당하며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모든 삶을 내게 맡기라. 너의 짐을 너의 일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 내 모든 것의 아픔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라.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중심에 서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의 위로받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짐을 넉넉히 짊어지시며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2023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7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한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